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본 서신 요한이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요한 1서와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해서 보낸 후에 그 내용을 보충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다시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요한 1서와 그 기록과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 1서가 그 전형적인 서신을 탈피해서 또 그 장르와 구조 분석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요한 2서는 요한 3서와 함께 그 전형적인 그 편지 서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3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서신이지만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한 1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이제 도입부에 송신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권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교훈입니다. 또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성도로 또 택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이라고 백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거룩교사들의 그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그들은 도덕적으로 방종을 택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 그들은 겉으로는 또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행함, 그들의 마음과 그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서는 그 당시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라 쓰여졌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신약의 서신들과도 흡사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이제 인사를 하며 오늘 서신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서신을 쓰고 있는 자기를 요한 3사와 마찬가지로 장로라고 말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과 이미 친분이 있는 자임을 고려하며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또 요한 1서도 쓴 바가 있는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을 의인화하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수신자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향한 그 사도 요한의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향한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그 원인과 이유의 접속사 그 디아로 시작되는 그 2절에서 이 편지를 향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할 무엇 때문이라고요? 진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앞에서 계속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실천으로 행함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 서신들이 그 성도 간의 사랑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일명 요한 서신을 또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표현된 그 인사 문구의 주된 명사들을 보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역시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세 단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3절 후반절을 보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은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그 하나됨, 우리의 그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입니다. 짧은 인사명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엇보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수신자들의 칭찬한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신의 큰 기쁨의 요인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 또 3절과 6절에서 말해주듯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야말로 요한 1서 3장 23절에서와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생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들어서면서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의 주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그리고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1인칭 복수로 써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전에 자신의 권위로 사도 요한이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계명,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 이것이 실천적으로 검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명 또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도, 3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는 이 표현도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인자를 소개할 때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차이를 넘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자라왔던 환경이 어떻든 서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진 그 사랑입니다.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때 또 지속적이고 참된 사랑을 우리 삶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서 진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긍휼, 이 평강을 여러분 그냥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을 우리는 거저 나눠주고 사랑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고 이것이 모여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자신들을 아는 것만이 진리이고 그것이 특권인 양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더 많이 알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몰랐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실천해야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사랑을 안다고 해도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욱이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그것이 전혀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삶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듯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도 안 되는 한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죠. 카톡, 문자든 전화든 그들에게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부 전화라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 부디 우리 삶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